신약성경 165쪽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최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소식들을 듣다 보면은 경악할 일들도 있고 또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미투 위더 유 우리 운동을 통해서 가해자로 드러난 유명한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정치 생명이 끝나고 또 지식인들이 속하는 교수들과 예술가들 또 우리가 보면은 많은 또한 연예인들이 수감되고 또 자살하는 우리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에서도 발생하는 많은 살인사건들과 테러와 폭력의 사건들에 직면하다 보면은 도대체 생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듭니다. 모든 미디어와 매체와 영화도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죽임이 일상화되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인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말 이 생명 경시 풍조가 이 땅에 점점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경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뱃속에 있는 말 못하는 태아가 인공지성으로 쑥 죽어가고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오늘 인간들의 죄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환자가 안락사나 치료 방치로 인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채 수없이 죽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일상화가 우리로 하여금 죽임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우리 아산 소방서에 소속된 우리 소방관 여성 소방관 3명이 둔포 도로변에서 이 개 때문에 출동했다가 정말 이 큰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한 참 너무 가슴 아픈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멀리가 아니고 바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참 개 때문에 죽었다. 이 개 한 마리 때문에 3사람의 무고한 생명, 그것도 특별히 우리 소방관 수습생은 소방관 시험 참 어려운데 그 참 얼마나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애 먹겠어요. 그래서 합격해가지고 이제 수습 단계에서 아산시에 배치돼서 훈련 중에 아마도 개 문제니까 아마도 많이 동원하지 않고 여자 소방관들이 간 것 같습니다. 3사람은 한목에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만 아니고 남의 유족들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이 개 때문에 참 무고한 소방관들이 죽었어요. 개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모든 동식물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다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3사람을 순직했다 이런 거예요. 참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감당한 사람으로 모두가 참 우리가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그런 일입니다만 또 한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오늘 소방관들이 그 개 한 마리 때문에 갔다가 이런 봉비를 당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라고 우리 스스로 죄인된 우리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벌레 같은 우리 위해서 정말 개처럼 끌려가고 개처럼 두들겨 맞고 개보다 더하게 벌거벗김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인의 길을 가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순국자다, 순직을 했다, 순교했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죽음이란 거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면 이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죽음이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과분한 은혜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의 죽으심이 어쩌면은 고귀한 생명 셋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이런 봉변을 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개의 생명이 무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하기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런데 오늘 우리 죽임이 너무 일상화되고 너무나 많은, 최근에서 불이 많이 나서 불로 타 죽은 사람이 너무나 또 많아요. 화재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임이 그냥 일상화되면서 그냥 죽었구나, 또 그는 있었구나 하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특권에 도전하는 그를 죽이고자 모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종교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할까 봐 예수를 모의해서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로 내모읍니다. 또한 로마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을 이끄는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뭐 끊임없이 우리 역사를 보지만은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해가 될 사람은 가차없이 처리하는 게 인간 세계, 권력의 세계,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의 세계의 현실입니다. 또 군중들, 주님으로부터 병고치를 받고 오병이 떡을 먹고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감화되어서 인생이 새로웠던 수많은 군중들,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오지만은 예수님을 호산나 부르면서 주님을 막 찬미하고 예수님 때문에 덕 볼 줄 알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되어서 이 군중들은 결국 군중 심리에서, 부활내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이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그들이 가편 투표를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쳤던 군중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되신 분이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정책 선동과 또한 거짓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여기서 우리 오늘 국민들, 또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하지 않으면 오늘 이 군중들,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이 뭘 알아야죠. 그냥 이렇게 와 하니까 호산나 하다가 또 이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군중들, 군중 심리와 부활내동이 오늘 우리 정치사회, 우리 한국 사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참이 뭔지를 모르고 인기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쏠려다니는 현상을 봅니다. 냉정해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죽임의 세계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죽임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원하셔서 게시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는 스스로 잡혀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다 도망가버려 홀로 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해관계와 권력 그리고 경제적 욕망을 위해서 타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생명까지 살리기 위해서 죽임을 끌어안으셨고 마침내 무덤에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의 희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어떤 종교 교주가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래서 구원이에요. 이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릴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이 진리를 땅에 묻어버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는 엄청난 음모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마지막 시대 종말에 요한계시록 예언된 대로 바빌론 성과, 큰 바빌론 성과 큰 음녀가 야합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처럼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쇼 했던 그것 때문에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600만이 깨서 죽었던 유대인들 같은 그런 엄청난 교만과 오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으며 다시 한번 겸허하게 옷깃을 여미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희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증거하는 신앙인으로서 생명의 의미를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서 모든 존재는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또 살려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소방관들이 살려야 할 책임을 져. 불 속에 뛰어들고. 그렇죠.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동시에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때 세상에 교회가 희망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생명의 희망이 되신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자신들만의 세계 안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뇨? 물으셨어요. 평안하뇨? 물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옵니다. 그들에게 평안하뇨? 평안하지 못하니까 주님 명령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염려 근심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은 부활의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저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은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주님 오신 건 틀림없는데 좋아요. 부활은 이 유대 원리에서 6월절에 주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정확한 시간과 모든 것이 맞는 이 시즌입니다. 그래서 해피 이스터가 제일 중요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것이 해피 이스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해피 이스터. 예, 이 부활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시는, 그래서 주님만 산 게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산 영생을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메시지야말로 오직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초발이 옵니다. 부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유한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어둠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소식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환경의 파괴와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들,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로 더욱더 양극화되어진 이 사회, 남북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세대 간의 단절과 더 나아가 가까운 이웃들과의 소통의 단절, 또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참된 희망과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의 선포하시는 참된 희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자, 오늘 본문의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는 이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희망을 선포함을 듣고 아멘하며 믿고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여러분, 희망이 많습니까? 많이 보입니까? 희망으로 잡았는데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거철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사항이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꿈꾸는데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기헌안을 내놓지만 국회를 통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도,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도 기헌안을 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이와 같이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제한된 유한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인류를 죄와 불행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희망을 주는 많은 지도자를 만났잖아요. 대통령도 만났는데 그 대통령이 희망을 주는 줄 알았더니 다 감옥 가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희망 없잖아요. 스스로가 절망이에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어떻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그 인간이라니까요. 우리 힘을 주는 도지사도 사라져버렸어요.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예레미야 11절 말합니다. 만물에 가장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믿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어요? 누구를 믿겠어요? 못 믿어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남북관계 좋아지는 거 언제 변할지 몰라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끼리 같으면 좀 잘 될 수 있겠는데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벌써 김정은이가 중국 다녀왔잖아요. 벌써 이게 털이 서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안 돼. 김정은이가 지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제정상에서는 내 하나가 아니에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여럿이에요. 그것도 우리 육자회담이 6명이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우리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남북이 평화 통일되고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통일돼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사람은 유한하고 제한 때문에 그 통일은 온전치 않아요. 항상 부작용,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아버님 만나서 회담해 보세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막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희망을 줍니다마는 그 희망이 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구름같이 있어요.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마리아는 외로움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상실과 좌절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새로운 비전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 용기 백배하여서 생명을 가지고 죽음 두려워 않고 사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1차, 2차, 3차 전도에게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지 한다는 강력한 생명을 건 순교적 각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죽음이 두지 않는 담대한 복음의 사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 존중하고 잘 도와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온하게 가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걸 도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영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대통령이 4년이면 이제 내려가야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뽑히는 도지사, 시장, 또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 다 4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잘하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군불심리라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소망이고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 사람 쫓아가고 저 사람 쫓아가고, 그럼 오늘 제가 2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요새 애들 말로 표현하면은 핫바가 돼야 돼. 핫바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요. 문바는 알면서 왜 핫바를 몰라요? 오늘 막 자기 조사도 오빠 쫓아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빠가 되고 아빠가 돼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입니다. 우리는 좀 아빠가 돼요. 아빠지가 아니고 아빠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아빠로 부르고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문 봐도 안 봐도 박 봐도 아니요. 그거는 곧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부활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줄 수 없어요. 저는 장담합니다.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희망과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다윗 같은 하나님 마음 앞에 진짜 정치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위대했던 모세도 마찬가지. 진짜 성경속의 정치자들, 다윗 왕, 모세 지도자, 이들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 왕께시면 내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이 땅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장이요. 인권을 얘기하지만 진짜 인권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눌린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 최고의 인권운동가 바로 그분이시고, 오늘 교회가 인권운동의 센터고, 오늘 목사, 성도들이 인권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가짜 인권가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자꾸 잡아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못 살리면서 이번 헌법의 38조에 동물의 생명을 보존할 의무가 국가가 있대요. 그래서 이 소방 사건이 생긴 거예요. 동물 생명 좋아요. 사람 생명보다 더 가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요. 국가가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지금 사람 생명도 보존 못하면서 왜 그리 헛된 소식을 전하고 헛된 이상을 얘기합니까?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공산주의가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만든 공산주의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겠다. 얼마나 좋아요. 부자도 없고 가는 자도 없고 다 똑같이 하겠다. 됐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강구한 것은 물질만 본 거예요. 이 사람의 죄성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타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 사망이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면 욕심이 생겨요. 생기면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정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누구를 우리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느 정치가가, 어느 지도자가 자기 죽어서 우리를 살려고, 누가 했어요? 지 살려고 그러지. 다 자기 살려고. 시장 되면 도지사 되고 싶고, 도지사 되고 나면 대통령 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눈에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시장 하느냐? 잘해가지고 도지사 되고 싶고, 또 도지사 대통령 되고 싶고, 우리 충남이 그러고 있잖아. 예수 외에는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욕심 덩어리입니다. 성경은 이미 정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죄인이 뭐냐? 죄의 근원이 욕심이거든요. 욕망이거든요. 소유욕, 권력욕, 성욕, 모든 욕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으면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참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교회가 세상에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500 종교개혁 500을 맞으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 되자. 목사도 성도도 다시 거룩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은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면도 어둠이 있습니다만은 그 밝은 면을 보면은 그분은 건국이념을 정확하게 세웠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이었어요. 이 건국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회 때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왜? 건국 이념이 네 가지였고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가 거의 다가 기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3.1 운동도 기독교가 주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난
5천 역사를 보지만 5천 년 동안에 가장 이 민족이 흥왕한 것은 지난 100년 기독교 역사밖에 없습니다. 불교 역사도 유교역사 다 지나갔습니다만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단시간에 산업화 민주를 이룬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흥한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피와 눈물과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에 이 민족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이게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역사적 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단 마귀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묻어버리고 왜곡하려는 역사 왜곡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법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자꾸 압축하고 압력을 넣고 기독교 진리만이 진리가 아니고 신천지도 진리고 다 진리다. 이단 사이비도 다 인정해라. 그거 안 하면 차별이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헌법에도 나오기를 모든 권리가 주어지만은 권리는 제한과 한계가 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리 도덕에 어긋나고 사회상에 어긋나면 그건 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한복적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불법이죠. 그걸 불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지금 불법을 적법하려는 엄청난 사탄의 계략이 이 땅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안 됩니다. 오직 이 땅에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애국가를 만들면서도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익이 없었어요. 최근에 와서 그것도 바꾸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를 묻어버리고 기독교의 공과를 묻어버리는 엄청난 어두움의 사단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 유물론적이고 공산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가 최대의 적폐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절에 이 부활신앙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오후에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 인도를 맡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교회 성도도 모일 것이고 아산 시민도 올 것이고 특별히 선거철이니까 이 철새처럼 찾아오는 선거꾼들도 올 줄로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들에게 정말로 스스로 속이지 말고 속지도 말고 진짜 하나님의 부활신앙으로 이 아산시 살고 이 충남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길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이방 왕이었지만은 내 종이라 그랬어요. 고레스 왕도 이방 사람이면 내 종이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어요. 저는 우리 대통령에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희망이 됨을 이 정치 지도자들이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제가 지금도 마음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안지사 보고 내가 그랬어요. 지난 2월 달에 만났을 때 한창 대선 후보에서 막 뜨고 있을 때입니다. 17% 올라갈 때 이제 막 그 다음날 광주에 가서 또 한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인권 조례 때문에 안지사 내가 그랬어요. 안지사 하나님을 두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망하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권 주자 돼서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내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방선을 쏘길래 내가 더 쏘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래 되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아파요. 이해가시죠? 애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한 얘기를 그냥 하면 안 돼요. 와서 기도해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콧끝만 만지면 죽잖아요. 우리 인류역사를 보지만은 강했던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파사 제국, 로마 제국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개인의 생사업을 주관하는 하나님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아동들도 하나님이 우리 죽고 사는 문제를 쥐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 신앙이야. 그리고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한 손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이 땅의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야 돼요.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정법에는 벗어날 수 있어요. 감옥안가 구속 안 될 수도 있어요. 영장심사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절망을 희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의 등대와 같습니다. 이 부활의 희망이 아니고서는 어디에서도 변화와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부활의 희망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를, 우리들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진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엉터리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짓밟히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이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를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죠.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하여 민족을 살리는, 다시 한번 100년 동안의 이 민족을 이끌었던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가 이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청와대에도, 강조회의에도, 국회에도, 법원에도, 헌법재판소에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받는 이 나라가 될 때 이 민족은 풍전등화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예국가를 볼 때마다, 국가 의례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지켜야 할 때만이 이 민족에는 하나님의 희망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부활의 희망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고 교회가 유일한 희망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때 회복을 경험할 것이고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민족은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통일하게 하시고 우리 풍력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서 세계를 복음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비전대에 가게 오셨던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정윤호 박사님, 지금 더 유니버시티 오브 홀리랜드 성지대학교의 부총장으로 계시는데 2020년에 예루살렘에서 열방이 모여서 이제는 2020이 되면은 6,800개 은으로 된 성경이 다 배포되어서 모든 3,000명 이상 되는 종족들은 다 자기 말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예언대로 이 땅의 모든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그때에 내가 오라신데 바로 그때가 2020년이 이제는 복음이 다 전파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맞춰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난리가 났지요. 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고래처럼 그렇게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욕먹을 줄 알면서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 사도행전 1장 4절이잖아요. 어느 때에 예루살렘 회복되겠습니까?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너희 성령 받아서 권능받아 땅까지 정인되라. 온 땅에 이 복음이 편만해지면 그때 이스라엘 회복이 오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열방 선교대회가 저를 초청한대요. 전 세계 열방의 지도에 모여서 예루살렘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예루살렘 회복, 백투 예루살렘의 깃발을 2020년에 이를 이루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세계 선교사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정말 이 축복의 부활 신앙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금식 헌금을 통하여 북한 결식 의리를 돕고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소녀소녀 가정을 돕는 일에 헌금을 다 보내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미자립교회, 우리 노예내 또 총회 안에 있는 많은 미자립교회 교육자들 생활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또 우리 상담소를 통해서 고통한 이웃관계에서 법률 상담과 또 무료 상담하고 또 가정폭력, 성폭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이 상담소, 우리 인권센터, 바로 우리 상담소입니다. 또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도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한 사마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점점 더 확대해 가면서 우리는 다음 시대를 세우고 지역사를 섬기며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여러 부분에서 세상의 희망과 평안을 선포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성김과 나눔의 삶을 이웃관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생명을 잉태하는 엄중한 사역에 친히 동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희망과 생명을 살리는 존귀한 사명을 우리 시대에 선포하면서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동, 유치부 아이들에게 정말 이들에게 자라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며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미래의 지도자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이 말씀 지방자치단 선거와 기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뿌리낼 수 있도록 모든 갈등과 대립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참된 화해의 장을 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정말 이 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참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술년 부활절을 맞이하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남한과 북한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해외의 모든 동포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을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온 세상에 아름다운 희망으로 다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이 성찬으로 나갈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임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의 심장,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아산세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이 회개와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결단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